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산의 나무와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을 돕는 자로 만드셔서 곁에 두셨습니다. 저들은 참 행복했고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주 아래 살게 됐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일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볼성사나운 일들까지 생겨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신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너 어디 있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 어디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함께 살 하와를 만들어 그 곁에 두셨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열매들도 저들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될 거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되는 것을 보고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일하면서도 행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그대로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너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네가 있어야 할 사람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네가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네가 마치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처럼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벗어나서 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곳에 네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면 기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벗었기 때문이랍니다.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알고 숨었습니다라는 아담의 그 답에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네가 벗은 것을 말해 주었느냐?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은 거냐? 불순종한 거냐? 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핑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전에는 핑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를 내 곁에 두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자가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경험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내게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줬으면 안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곁에 두시고 나를 돕는 배필로 두신 그 여자가 그가 먼저 먹어보고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행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주셔서 내 곁에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느냐는 것이고 그 선악과를 먹었으면 그걸 먹고 이상하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넘어갔지만 안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후회했고 먹고 나서도 후회했을 텐데 그거 왜 너가 도와줘야 되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네가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경계심을 풀고 있는 네가 주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느냐?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면 그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요동을 쳤다면 남편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줬어요. 범죄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잘못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도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도 슬프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슬프지만,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실패해도 다른 사람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돼도 다른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은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빌면서 행복한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기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둘렀다 그랬어요. 나무 잎사귀 아무리 겹겹이 엮는다고 하더라도 수분이 빠지면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게 나무 잎사귀죠. 그걸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그걸 가지고 두려움을 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었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역부족이면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에게 행복이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은 있지만 내게는 명예가 없어. 내게는 권세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진 돈을 가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명예와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너 어디 있고 싶으냐? 앞으로 어디 있고 싶으냐 하는 겁니다. 어디 있고 싶으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 때가 언제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그들이 그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그때가 언제냐면 그날입니다. 그날은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날입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지 하나님 신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신을 알고 찾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지 신이 되라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한 그날입니다. 자,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유혹을 받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으냐? 안 죽는다. 마음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뛰는 거예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지나간 겁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이상하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나도 하나님이 된 거 아닌가. 하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 나 혼자 잘못되면 안 되겠다.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쪼렸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쯤이 됐다는 거예요. 서늘한 때가 됐다는 겁니다. 흥분한 상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입니다. 왜 자기도 먹었고 남편도 먹었으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더 생겼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가 한 일이 뭐냐.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한 방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 짓는 일에 끌어들인 그 일을 했던 것을 이제는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뉘우치고 있을 그러한 시각, 그런 시각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와가 줄 때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이거 먹었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잖아. 위하여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주신 하와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은 겁니다. 핑계하고 책임 전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너 어디 있고 싶으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디서 살고 싶으냐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로 잡든지 낚시로 잡아서 그것을 육지 땅에 내려놓으면 물고기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파닥파닥거리죠. 즐거워하는 모습일까요?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그런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주면 파닥거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평온하게 헤엄을 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행복한 겁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세 마디로 제가 들었는데 전체는 보지 못하고 내가 병이 들고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것은 내가 아프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저보다 키가 머리 하나 큰 청년이었어요. 제가 20대 전후 때 체격도 좋아요. 운동도 잘해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얼마 전에 엑시트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오래전에 방송된 건데, 거기 보면 재난영화인데, 재난영화면 이제 가스 때문에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 밧줄을 걸어야 올라가는데, 이 밧줄 거는 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아령을 묶어갖고 그걸 막 던져요. 한 4줄, 5줄 이렇게 던지니까, 어디에 걸려가지고 그 걸린 채로 그 길을 지나가요.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생각해 봤어요. 저 건너편에서 누가 줄을 여기에 던져준다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줄을 던져주고 그걸 줄을 묶었다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안전한 길, 행복한 그곳으로 가려고 줄들을 던집니다. 10번 던지고 100번 던져도 한 번 그 줄이 묶여질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그곳에서 줄을 내려서 그 줄을 잡고 올라오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내가 던진 줄은 내가 천신만고 겉에 그 줄을 잡고 가봤는데 그곳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는데, 안전하고 행복한 그곳에서 내려진 줄을 잡고 올라갈 수만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서늘한 시간에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도착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제시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평생을 가보지만 도달한 곳은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 어디 있고 싶으냐? 너 어디에 살고 싶으냐? 그것은 너 지옥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어찌하여 사탄의 그 유혹 한마디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로 가보고 싶어서 떠났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확보되어지고 주어진 그 행복의 자리에도 머물지 못하고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벌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고 돈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써가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려주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도전받는 일들을 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기에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너 어디 있었었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냐?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계속해서 너 이렇게 살고 싶으냐? 이렇게 살고 싶으냐? 어디서 살고 싶으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더 깊은 불행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신 채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셔서 가실 그때 우리도 함께 천국 가는 거기서 사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질문로 받아 바른 답을 가지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